할렐루야. 4월 25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다음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 문맥에 교육적인 성격의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처럼 오늘의 이 본문 역시도 모세의 축복이자 예언이요 또 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앞으로 각 지파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을 상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오셨으며 세일산에서도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사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인 율법을 나뉘어주시고 그 백성들이 겸손히 이를 순종하게 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술은 곧 사랑받는 자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개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7절까지는 이 중에서 총 5개의 주요 지파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언급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유언에 따르면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매우 부정적인 예언으로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유에선지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는 분명 좋은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죠.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아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수가 많거나 번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본래는 순서상 시므온이 언급되어야 했으나 시므온은 이 축복에서 생략됩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축복 때에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받았고 또 실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애굽에서 나올 때 59,300명이던 인구가 40년 후인 지금은 22,200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원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기업으로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지 못하여 남부 초원지대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므로 시므온은 생략되고 이 모세의 축복에서 생략되고 유다에 대한 축복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축복의 때에 비해서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축복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인 언급 없이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싸우게 하시며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다윗 왕조가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게 되었고요. 이는 예수님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적 긴 본문을 할애하여 레위에 대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속한 지파로서 우림과 둠밈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앞서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대적을 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 레위는 이와 같이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야곱의 축복에 따라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음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구별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네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그 곁에서 안전히 살고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받을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서는 물어뜯는 일이라 축복의 예언을 들었었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가 용맹과 호전성을 가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는 뛰어난 궁수들과 왼손잡이 투석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도 전체 지파를 상대로 선전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사사 에훗과 사울 왕 그리고 예레미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지파에 속하였었습니다. 이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이 잘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보호받은 지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요셉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죄로 인해 장자권에서 배제되었죠. 그 대신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장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명을 통해 두 분깃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큰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하늘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했고 그 형제들 중에 아주 존귀하게 구별되었으며 그 자손들의 숫자가 많게 되었죠. 특별히 장자인 둘째 에브라임에게 그 복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드러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분열 왕국 때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아주 중심의 세력을 형성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받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호와는 여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셔서 이를 통해 통치하시며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행위와 여건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들을 축복하셨으며 그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위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전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들이 전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받고 많은 복을 역사 가운데 실제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복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반역했으며 그러므로 끝내 멸절당하고 말았죠. 축복을 받았던 어떤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냥 잠깐 언급되고 역사 가운데서 영영 사라지고 마는 복인 것일까요? 우리는 미래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에스겔 48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종말론적으로 이 모든 지파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황을 잘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지파들 또한 모두 그대로 언급되며 그들의 숫자와 크기가 다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은 이 사라진 지파들이 그대로 생겨난다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예언된 복락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축복들이 그 완성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오늘날의 여술은 신약 교회는 이러한 풍성한 축복들을 이미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축복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축복으로 표현되는 모든 다음 없는 복락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풍성하고 완벽하게 그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보다 더 큰 복, 곧 구원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다음 없는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우리와 밀접하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의 순종과 행위에 따라 그 복락이 서로 상이하며 또 희비가 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사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지금 현재도 그들의 순종과 헌신 또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실제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며 구별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 더 신실하고 깨끗하며 잘 준비된 그릇을 선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같은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르우벤과 시므온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잘 확인되는 것이죠. 이 조상들의 행위는 이들의 후대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되면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시도 순종에는 복락이, 불순종에는 불행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미 주신 복락들을 더 충만히 누리시고 또한 더 많은 열매와 더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고 헌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모든 명령에 순복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선을 행하며 주께 크게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지경을 더 넓혀가며 이미 받은 복락들을 더 충만히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없는 복들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지극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모든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신 복락들을 더욱 크게 누리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 더욱 순종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큰 영광 존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복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다음 없는 복들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극한 감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주의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신 그 복락들을 더욱더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 더욱더 순복하며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더 헌신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앞에 중대한 영광과 그 모든 복락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